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유다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오늘 아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구름도 살짝 끼고 그래서 교회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네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예, 한번. 예. 늘 누리면 복인 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럭키 산맥에 이렇게 가서 여행을 했는데 이 그룹 투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룹 투어를 하면 버스 안에서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다고. 다들 앞에서부터 소개하는데 그 버스에 타신 분들이 대부분 캐네디언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샌프란시스코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막 비난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샌프란시스코처럼 아름다운 곳은 뭘 볼 게 있다고 이곳에 왔느냐고. 그래서 괜히 돈도 한 푼 안 내주는 사람들도 욕만 먹었습니다. 여행을 가거나 다른 곳에 잠깐 휴가를 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죠. 어디를 봐도요 교회보다 이쁜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곳으로 늘 휴가를 와야 맞는 것인데 우리는 또 이곳에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곤 합니다. 어제는 또 이 아름다운 예배당 여러분 많은 분들 나오셔서 다 이렇게 정리하고 치워주시고 돌봐주신 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활동을 하던 요즘 말로 말하면 법률가입니다. 법학자지요. 학자이긴 해도 이렇게 법치로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 이런 거를 가르쳐주던 사람이 한비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쓴 많은 책 중에 난세라고 하는 책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하나 실려져 있어요. 방패하고 창하고 같이 파는 사람이 있었다지요. 방패를 들고서 선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 방패는 너무 단단하게 잘 만들어져서 어떤 곳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패를 사십시오. 조금 있더니 옆에 창을 또 집어들고 말합니다. 이 창은 너무 날카롭게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습니다.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앉았던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창으로 당신이 조금 전에 소개한 방패를 뚫으면 뚫립니까? 안 뚫립니까? 이렇게 뚫릴까요? 안 뚫릴까요? 아무 대답도 못했다라는 말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창을 뜻하는 모라는 말과 방패를 뜻하는 순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모순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래요. 서로 다른 주장이 동시에 양립할 수 없을 때 또는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맞지 않을 때를 가리켜 모순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불가피하게 이런 모순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약성경은 모두 다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다 주님의 사역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말씀이죠.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해요. 그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특별한 은혜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이지만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인물이죠.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말씀은 6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6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 그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연세가 제법 많다는 것은 압니다만 몇 살까지 사셨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도 잘 모르고요. 모아놓으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용모가 어땠는지, 사가랴가 잘생겼는지, 엘리사벳이 아름다웠는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알 수 있는 하나는 그 두 사람은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개가 놀라운 까닭은 성경 다른 곳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아서 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이러면 모순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의인은 없다 그랬으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행동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서슴지 않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도 의인으로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의 말씀에 보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루살렘에 살던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러 성전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단박에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죠. 누가는 그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적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는 한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은 로마서를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이런 해답을 얻게 되죠.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인이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나를 의인으로 보시는 게 아닙니다.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말씀이고 복잡할 수 있는데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전히 죄인인데 죄인이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벌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의인이긴 의인이지만 선언되어진 의인입니다. 의인으로 선언된 것과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 않겠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미국 시민권자일 겁니다. 미국에 산 지가 얼마쯤 지나고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놓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해서 이제 날짜가 정해지면 시민권 선서식이라는 거 합니다. 미국의 충성을 다하겠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부르고 그러면 그 지역 거버먼트의 가장 높은 사람이 보통 나와서 축하도 해주고 그 가운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조기 하나씩 다 나눠주면서 미국 국민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하신 적 있죠? 예, 미국 국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미국 국민으로 선언되어지고 나서 그 선언되어진 장소를 빠져나오면 갑자기 된장찌개보다 스테이크가 더 맛있어집니까? 갑자기 막 미국 음식이 막 입에 끌리나요? 아니 갑자기 막 영어가 술술술술 돼요? 솔직히 국가도 잘 못 외우잖아요. 미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애국가가 훨씬 동해물과 백두산에서부터 뭐 4절까지 다 외우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다만 미국 국가 처음부터까지 다 외우는 미국 시민,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 저 별로 못 봤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미국 시민으로 선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 미국 시민입니다. 패스포드 독수리 찍힌 거 가지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도 미국 시민이라고 인정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고립되어지면 미국이 와서 구해줄 겁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미국 시민입니다만 아직 완전한 미국 사람은 아니죠. 선언되어졌다고 해서 속까지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년, 40년쯤 살아내면 그러면 스테이크 맛도 좀 알고 우리가 이 집에 냉면 잘한다, 저 집에 냉면 잘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스테이크는 이 집 잘한다, 저 집 잘한다 잘 모르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 집 가도 고기 맛이고 저 집 가도 그 고기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대충 맛의 평준화. 예, 우리는 사실 스테이크를 먹는다기보다는 A1 소스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선언이 되어지면 진실만을 말하게 될까요? 거짓말을 하려고는 막 입이 비뚤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인으로 선언되고 나면 골프장이나 백화점보다 교회가 너무 좋아서 죽겠는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믿음에 감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도 내고 주님보다 때때로 돈이 더 좋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명백히 죄인인데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의로움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했던가요? 다시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전원이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살펴보심, 그것은 사람보다 훨씬 까다롭고 더 세밀할 거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턱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의인일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읽혀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맞다. 하나님 앞에서 밖에는 의인일 수 없겠구나. 교회 아이들을 데리면 지금 바깥에서 누군가 하나가 좀 투정을 부리고 있잖아요. 막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막 울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죠. 엄마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아이를 막 달랩니다. 얼르기도 해보고 뭐 과자도 먹여주고 그런데도 막 짜증을 냅니다. 막 뒤집어지고요. 예, 어떤 아이는 막 땅에다가 머리를 꽝꽝 박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예. 골이 막 난 거죠. 그러면 엄마가 점점 더 당황스러워해요. 예.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 막 짜증이 가득하죠.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왜 쟤를 데리고 좀 안 나가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짜증을 내도 교회 와서 짜증 내야 합니다. 엄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게 말하면 집에서는 안 그래요. 누가 물어봤나요? 집에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얘가 졸려서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졸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 엄마는 아이를 변호를 합니다. 엄마의 눈에는 아무리 짜증을 내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여전히 그 아이는 사랑스럽고 귀한 아이입니다. 맞습니까? 엄마 눈앞에 사랑스럽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맞아요. 돈도 좋아하고 세상의 죄도 슬쩍슬쩍 짓고 못되게 살아가도 하나님 눈앞엔 여러분하고 저는 여전히 의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고 말하죠. 우리 의인 아닙니다.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가끔 의인입니다. 죄인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요. 내가 의인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감사도 있고 감격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저도 중앙교회 식구들 같으면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의인도 아닌 우리를 의인으로 선언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 좀 하나님이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불경한 용어도 좀 써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왜 의인도 아닌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이것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이야말로 모순된 하나님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제자훈련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제자훈련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오렌지 주스를 간식으로 사오셨어요. 오렌지 주스 병을 다 나눠서 오렌지 주스를 다 먹었습니다. 오렌지 병이 나왔네요. 큰 자가 저만한 건 아니었고요. 좀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 오렌지가 담겨져 있는 오렌지 병 옆에는 비어있는 병이죠. 근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에 담겨져 있는 오렌지를 다 먹고 나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빈 병입니까? 오렌지 병입니까?
빈병이에요, 오렌지병이에요? 아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대답을 하면 좀 불경스러워집니까? 예배 시간에?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 때 하얗게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병은 빈병입니까, 오렌지병입니까? 빈병입니다. 빈병이에요. 근데 그 빈병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거 오렌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오렌지 주스다. 아무리 봐도 빈병입니다. 혹시 어디 숨겨져 있는 오렌지가 있나 싶어서 털어봤는데 오렌지는 안 나옵니다. 빈병 보고 오렌지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오렌지를 채우실 것입니다.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왼쪽 같은 오렌지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의인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있는 자들에게 문제 없다, 의인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부터 선언만 해놓고 팔짱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하셔야 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선언하셨고, 그리고 그 선언이 거짓이 아니게 된다고 하면 의인으로 선언한 사람을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인생을 가장 단순하게 정의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얻기까지는 살아도 사실 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죽음까지의 우리의 모든 삶,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살아가야 할 모든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다름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배가 없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소유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존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믿으십니까? 예, 아멘을 못하는 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지? 어떻게 입고 살지? 어디서 사는 거야 도대체? 돈 필요한데. 맞습니다. 돈 필요하다는 얘기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면 어떨까요? 젊은이들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럼 그들을 모아놓고 바로 전쟁터에 파견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디로 보낼까요? 훈련소라는 곳에 보냅니다. 훈련소에 가서 군인으로 훈련시킵니다. 체력 훈련도 시키고요, 총 쏘는 법도 가르쳐주고요, 상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도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군인으로 다듬어 갑니다. 군인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밥은요? 주지요. 군대에서 주지요. 옷은요? 당연히 입혀주죠. 이 얘기를 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인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군인 되는 것에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 먹여주고 그러면 입혀준다.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너희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면 살려주는 것은 내 몫이다. 내가 한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은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할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이 왜 사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죽지 못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함이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을 잘 모르는 사람의 대답이죠.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여러분이 오늘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자리에 여전히 살아있는 까닭이 뭡니까? 의인이 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의인이어야 합니다. 내일요? 오늘보다 더 나은 의인이어야 합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적인 개념으로 계명과 규례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적어놓은 책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거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마음에 좀 불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거든요. 항상 문제는 대충입니다. 잘 알면 문제가 없는데 대충 알면 문제가 돼요. 이런 반발이 마음속에 들지 몰라요. 이상하다.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들어왔던 교회의 가르침 그거 아닌데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구원받는 것 그거 결정하는 거 아닌데 여러분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빌립보의 간수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많이 알아라. 그거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더 익숙하신가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어디에도 행위는 없습니다.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도장을 치시죠. 너희들의 행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심지어는 의인이 되는 것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것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해야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요? 구원을 얻고도 거짓말도 슬쩍슬쩍하고 가끔 음란에도 눈길을 주고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의인과 진짜 의인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의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선언된 의인에 불과하죠. 진짜 의인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 잊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마땅히 의인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그 일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말라가 가득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예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도록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만 하며 삽니까?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사랑이 가능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더 기뻐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런 일을 해 주십니다. 의인으로 바꿔 가시는 것이죠. 내 의인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거처를 옮기셔서 보잘것없는데 가슴팍에와 사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데 그렇게 열심히 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그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원함이
다릅니다. 이 부조화가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한 주간도 고통스럽게 살았다고 하면, 불편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목적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자고 하고 여러분은 자동차에 앉아서 자꾸 후진 기아를 넣고 그럼 자동차 못 가잖아요. 계속해서 차 그렇게 쓰면 결국 아무리 고급 자동차라도 부서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생의 복잡함이고 힘듦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지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목적, 여러분의 삶의 목표, 의인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더 갖는 것, 그거 별것 아닙니다. 더 높아지는 건 어디까지 높아지시겠어요? 대통령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조아려야 나는 높아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까요? 빌 게이츠에게 누가 물었대지요. 부자이시죠? 예, 저 부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충분합니까?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더 가지시길 원하십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랬을까요? A little bit.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조금 더일 겁니다. A little bit을 외치다가 관에 누우시겠어요? 그럴 수 없죠. 소유를 늘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님이 인정하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로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가 베네핏에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의로움에 있어야 합니다. right인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시간에 다 하면 여러분 집에 못 가죠? 다음 시간에 똑같은 본문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기에,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갔기에 의인이라 부름을 받았는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한 가지만 가슴에 심어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삶 전체입니다. 의인 되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좀 넓은 평수의 집으로 옮기기 위해 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통장도 두툼하게 만들기 위해 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의인 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지는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목표와 방향이 희미하고 잘못되어지면 아무리 가도 헛된 걸음입니다. 헛된 걸음을 걷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내가 의인됨이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이용해서라도 더 갖는 것이었다고 하면 이건 맞지 않는 일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헛수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수고를 했던 우리의 인생이 적지 아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바꾸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 것일 겁니다. 주님, 그 목적이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하옵시고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다른 누가 나에게 뭐라고 그럴지라도, 손가락질을 하거나 나를 흉을 보거나 내 허물들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포부로,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